say it to you, Lord. You are holy.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악행의 임할 심판의 예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 열매의 소출에 얼마를 받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이제 열매 소출을 이제 받아올 때가 돼서 그것을 시켰는데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때리고 빈손으로. 아주 악한 농부들이죠. 자기들이 거저 포도원을 받아서 일하라고 월급 받으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으면 잘 그 소출을, 그 열매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빈손, 아주 악한 농부들인 거예요. 11절, 12절, 13절 시죠.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마저 상처를 입혀 쫓아보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이 주인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농부들을 생각했어요. 또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보냈어요.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아마 웬만한 주인 같으면 이렇게 세 번째 종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이 자비로운 주인은 세 번째, 한 번 더 농부들을 믿어본 거예요. 혹시 이거 우리 종들이 사고를 쳐서 그런 건가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이 이 농부들은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 이게 종들을 보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구나. 아들을 보내면 열매를 거두어 주겠지 생각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보세요. 상속자, 아들이 왔으면 주인의 생각에는 영접하고 잘해주고 열매를 주어서 환대해서 보내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아들을 보고 나서는 야, 쟤는 상속자다. 저 아들을 죽이면 오히려 이것이 자기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자기들의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빌려준 건데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종들을 때리고 무시하고 나중에는 그 아들까지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때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비유는 어떤 뜻을 의미하잖아요.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낸 건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농부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이러한 율법학자들이나 당시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였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고통스럽게 하고 듣지 않고. 나중에는 그 아들 상속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왔으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오히려 더 뭐예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요, 이 모든 것은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참 보면은 종들을 보내서 그들이 괴롭히고 빈손으로 보냈으면 주인이 그 다음 종을 보냈다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행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주고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라도 어떻죠? 열매를 주고 잘 대접해줘서 보내면 넘어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종마저 또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고 세 번째 종도 또 때리고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막 때리고 보낸 거예요. 학대하고 보낸 거예요. 세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여. 이건 아주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은요 참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참 그 설득하고 얘기해주고 뭐 용서해주고 그럼 이게 좀 잘 돼야 되잖아요. 되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한번 그 마귀의 그 영에 사로잡히면 여기서 이게 빼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단에 빠진 자가 거기서 나오는 게 어때요? 쉬워요? 네? 나중에 이단인 거 알아도요 다시 들어간대요. 왜 그래요? 영적인 것으로. 술 취함에 빠진 자가 나중에 또 술 취함에 빠지기가 어때요? 쉬워요. 마약에 빠진 사람이 마약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또 어떤 계기가 되면 마약에 또 빠져요. 그 미움이라는 것도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살렸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이 용서를 받고 사울이 다시는 내가 다윗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어때요? 또 죽여요. 또 미워해요. 왜 그렇죠? 영적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야 너 이미 돌이켜 회개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여러분 가룟 유다 정도면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이 미리 알아채고 너 배신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설득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눈치를 줬으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들어요. 결국엔 예수를 팔아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쉽게 나오지를 못해요. 이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비유의 이야기나 얼마나 많은 알아들을 정도로 복음의 메시지를 얼마나 전했어요. 물론 그들 중에 몇 명은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럼 그게 예수님 잘못인가요? 아니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왜요? 복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진리라는 것은요, 진리 이꼴 심판이에요. 그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죠? 심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리를 받아,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길이야, 예수가 생명이야, 받아들이면 어때요? 살아요.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절한 자는 죽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6월절에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피하라고 했을 때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장자가 어때요? 살아요. 에이 뭐 입구에 피 바른다고 무슨 뭐 그게 뭐 무슨 기적이 일어나? 무시한 자들은 그 집의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16절 17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냐. 예수님 정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참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건 뭐죠? 실제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사장들,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 결국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 실상을 대놓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입니다.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당장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알기는 잘 알아들었어요. 결국은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돌려서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은 살인자다. 너희들은 아주 악하다. 그러면 정말 이들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 니들은 지옥 갈 놈들이다. 그런 의미입니까? 네? 여러분, 부모가 공부 안 하는 학생에게도 그렇게 공부 안 하려면 학교 가지 마. 숙제 안 할 거면 학교 가지 마. 그게 학교 가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네? 제대로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숙제를 잘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말한 것은 지금 너희들이 이만큼 너희들은 지금 선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랑 똑같아요. 죄를 지적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리고. 그런데 잘 보세요.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반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죄가 심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속에 이제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이 누가복음 20장이 돼서 이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잡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뭐 돌려서 칭찬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실상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참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 향해서 지금이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뭐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요,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이 심각한 병이 있는데 의사가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좀 쉬면 날 거예요, 좋은 말로 해줘서 그 사람의 질병이 더 심해지고 더 안 좋아지면 나중에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네? 심각한 병에 들어서 지금 그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을 향해서 괜찮다고, 며칠만 약 먹으면 괜찮을 거라, 링겔 맞고 좀 쉬다 하면 괜찮을 거라, 그랬다가 오히려 그 병이 더 심해져서 이 사람이 죽게 된다면 나중에 그 환자는 의사를 원망하게 될 거예요. 의사는 환자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의사가 눈치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때로는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좀 이대로 가면 큰일 나, 이대로 가다가는 죽어.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돌려서 말하지 않았고요, 뭐 이렇게 빙빙 돌리지, 단지 비유를 들어서 충분히 알아듣게, 쉽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알아서 알아듣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 향해서 니들은 살인자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대놓고 너희들은 죄가 가득해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돌려서 비유를 들어서 알아듣게, 그러면 알아듣고 회개해야죠.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 심판이에요. 참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듣고 회개하면 천국이고 거절하면 심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구원이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심판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든 대제사장들이든 이방인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 거역하면 죽는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알고 거짓에 속지 말고, 악한 것에 속지 말고, 이단에 속지 말고, 거짓 교리에,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복음을 진정으로 알아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시대가 악할수록 복음의 칼날이 더 살아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빙빙 돌려서 악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리한 칼날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온전히 말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의 악함을, 그들의 거짓되고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알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심판 앞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